영적 세계의 원리,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세계를 만드신 게 아니고 두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두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릅니다. 뭐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다른 피조물들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해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지만 인간은 그런 다른 짐승들하고 공통적인 면도 있지요. 뭐 인간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세계 속을 살아가긴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이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물리학의 용어들을 좀 차용을 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 시도였는데, 하여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큼이나 실제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추상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실제인 것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역시 동일하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사용할 때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래서 뭐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로지컬 타임 뭐 이러면은 연대기적으로 쭉쭉 흘러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때를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바로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때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을 이제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이 있죠. 시간과 공간, 스페이스 타임이 있는데, 그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불러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물론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세계를 묘사할 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늘 또는 땅이라고 할 땐 이 두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보통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하늘이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용어를 차용을 해서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묘사하려고 했죠. 그렇게 시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뭐 다른 용어를 얼마든지 차용해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용했던 용어가 이제 카이로스 시공간과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적인 시공간이 있는데, 이 영적인 시공간에서는 시간의 구조가 다릅니다. 자, 시간의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도 않고 또 똑같이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천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하루를 살았는데 마치 천년을 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임팩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영적인 임팩트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찰나에 천년 동안 해야 될 만한 임팩트가 하루 동안에 또는 순간 동안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뭐 천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런 임팩트가 있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성공적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임팩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았는데도 천년 동안 일어나야 될 만한 영적인 임팩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년을 살았는데도 하루를 산 것만큼의 임팩트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년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임팩트를 하루만 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구조하고는 다르죠. 자, 이것이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떤 임팩트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행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순간의 찰나에 일어난 일만 못하잖아요. 그 순간의 찰나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루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계획하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우주의 구원이 그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천년이 아니고 만년, 10만 년 걸려야 있을까 말까 한 임팩트를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행하시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일해서 뭔가를 하려고 애썼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임팩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에도, 하루에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계속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루에도 천년의 임팩트를 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크로노스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하루의 임팩트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거죠. 자, 이제 그것이 크로노스의 이제 카이로스의 타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크고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은 꼭 시간의 많고 적음에 비례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순간의 역사가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날, 그날이요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지, 제가 20년 30년 노력하고 뭔가 연구해가지고서 그 인생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일어난 역사였는데, 이 카이로스의 타임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제가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하루가 제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던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제 인생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날이 어쩌면 제 인생의 다른 날을 다 더해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3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날과 비교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찰나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 성령 받았던 순간, 성령 받았던 날 저는 아직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았던 날 제 인생은 정말 30년, 50년, 60년 동안, 60년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30년, 50년, 그래서 제가 50대 지금 후반 막 들어섰습니다. 56세예요. 자, 근데 약간 그 56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더해놓은 것보다 이 성령 받았던 한 날이 제 인생에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는 날이었고, 제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었고,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향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타임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가 부르심을 받고 제 사명을 확인하게 된 날. 뭐 이 간증은 내일 조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약간 제가 주님 앞에서 목회자로 저희는 이제 중동 선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중동 선교 집중하는 것이 뭐 전략을 짜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도 하고 있지 못할 때 저에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더블 보이스로 말씀하신 사건이 딱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이 중동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Even though your church is in Korea, but your inheritance is Muslims. 근데 제가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컨펌도 해주셨어요. 컨펌도 해주시고, 제가 뭐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뭐 미친 건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내일 모레 중국 목사님 한 분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사시는 중국 분이죠. 근데 처음 만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분을 통해서 컨펌해 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2시간 만나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첫 마디가 Lord, he is your Daniel, even though his church is in Korea, but his inheritance is Muslim.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똑같이 컨펌해 주실 거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선교사를 이제 중동으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저희가 중동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거의 한 100여 명 됩니다. 거의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중동으로 들여보내게 되고, 그리고 2006년도 7년도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뭐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열매가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뭐 아랍 무슬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평생을 사용해도 뭐 개종자 한두 명 얻기가 어려운,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시리아 내전이 2011년도에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저는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냐 하면,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데려가셔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 정도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면 나는 여기서 그냥 사명이 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전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는데, 저는 제 그 규모를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탁월한 뭐 능력이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기도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주제를 아는데 제 주제를 훨씬 뛰어넘는 열매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근데 이게 뭐예요? 그냥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룻밤에. 전혀 생각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임팩트가 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임팩트가 천년의 임팩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은 이렇게 돌아보면 제 삶을 이끌어오고 제 삶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했던 순간들은 사실은 크로노스 타임이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그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그 순간,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임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했을 때 거기서 천년의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크로노스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이로스 속에 살아가는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물론 그 약속이 실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멘. 부흥 해야 되니까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그래서 할까 말까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할까 말까 했는데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예. 저는 한 2010년도, 2007년도구나. 정확하게 2007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도 뜬금없는 말씀이었어요. 이것도 카이로스였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중국을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엔 제가 중국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조선족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중국을 도우라 그러는데 저는 중국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중국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조선족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중국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선족이라도 혹시 어떻게 아는 사람 하나 구할까 그래가지고 뭐 CCC에 전화 걸어가지고 혹시 조선족 없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스텝이가 저희 스텝이 한 일이긴 하지만 하여간 뭐 그랜저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2008년도부터 중국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중국이 선교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중국 선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선교사가 나오면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보다 공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10만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2, 3만밖에 안 되는데 비전이 10만 선교사인데 이 중국은 비전 자체가 달라요. 100만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을 일으키지 않으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중국을 어떻게 일으키나. 그래가지고 약간 몇 년 동안을 저희 함께 일하는 네트워크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주로 청년 교회들인데 한 열댓 개가 네트워크돼서 함께 일하는데 하여간 중국을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중국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고 오래 기도를 했는데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 중국에서 수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뭐 그래서 지지부진했는데 하여간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고 뭐 뛰어다니기는 엄청 뛰어다녔는데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인가 2014년도에 이제 중국 가정교회에서 베이징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리더들을 좀 선교훈련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뭐 조그만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은 하여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하고 함께 일하는 이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중국을 갔습니다. 베이징을 갔는데 베이징 공항에 내렸는데 그럼 누군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 아는 사람도 없고 중국말도 못하고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공항에.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서 통역하려고 이제 조선족 목사가 한 명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한테 한번 전화 좀 해보라고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조선족 목사에게 전화를 걸더니요 집회가 취소됐대요. 아니 저는 뭐 한국에서 갔으니까 그러려 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부터 중국까지 오시면은 그게 그래서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취소됐냐 그랬더니 한 며칠 전에 공안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훈련 받으라고 했던 가정교회들이 다 초토화가 됐다는 거예요. 초토화가 돼서 뭐 리더들은 잡혀가고 다 도망가서 없어지고 그래서 뭐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뭐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화를 걸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럼 집회를 할 수 있대요. 아니 무슨 집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지금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러 온 건데 뭐 누군지도 얘기 안 해주고 우리 있는 대로 오면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이게 뭐 엄청 먼데요. 약간 정쪽이라고 저기 중국의 한 중앙쯤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징에서 가려면 고속 열차를 타고 한 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 데인데 하여간 뭐 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오셨는데 뭐 저 혼자였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을 텐데 하여간 뭐 이분을 모시고 하여간 뭐 기차를 타고 어떻게 해서 밤 10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 첫날은 벌써 날아간 거죠. 원래 그날부터 집회를 했어야 되는데 갔더니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나 뭐 차를 타고 밤새도록 또 어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청년이 한 명이 저희를 태우고 차를 태우고 가다 중간에 차가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노숙을 하고 그러고 뭐 다른 차가 나오고 어쩌고 해서 갔더니 그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 해 뜰 때쯤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밤에 한숨도 못 자서 너무 피곤하고 뭐 누가 모였는지도 모르겠고 제 인생의 가장 황당한 날이었어요.
누가 모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집회 하여간 뭐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허름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창고 같은데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설교를 하래요. 이건 정말 설교를 하래요. 이분들이 누군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랬더니 준비해 온 거 그냥 하래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자. 그래서 뭐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선교 동원하고 선교 훈련시키러 간 거니까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쭉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저 뒤쪽에 어떤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책에서 봤던 얼굴인 거예요. 책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보긴 했는데 설마 그분일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 가정교회에서 서열 넘버 원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가정교회가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공식 서열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까지 한국 목사님들은 아무도 이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주로 감옥에 계셨고,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가택연금대 계시고 뭐 이래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한국 사람 중에 아무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없고 저도 그 중국을 돕자고 하면서 이것저것 막 연구하고 중국 교회가 어떤 분들이 계신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누군지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분이다. 그분 비슷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왜 계시겠어? 넘버 원인 분이 이러고 이제 설교를 끝냈는데, 끝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인사시켜 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장용량 목사님이시다.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왜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앉아, 여기가 저분 집이라고. 그래서 공안이 도와주는 바람에 저희가 집에까지 간 거죠. 이분 집에까지 가고, 거기가 이제 빵청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빵청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중국 가정교회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가정교회 부흥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가정교회들이 쫙 시작되는 곳인데 거기인 거예요. 저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빵청에 있는 거고,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놀랬죠. 놀래고 하여간 그 오후에 다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 평생에요, 그런 설교는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앞에 섰는데 성령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임재하시는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눈물이 나오는데,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얘기만 하면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울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설교는 또박또박 나오는 거예요. 또박또박.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죠.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고 설교는 또박또박 나오고.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앉아 계신 목사님들 한 분 두 분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가정교회 수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10만 명 정도씩을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슨 회의 때문에 모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굉장히 이상한 장소를 간 거죠. 그래서 넘버원 수장 목사님을 만나려고 전국에 있는 리더들이 다 모여서 뭔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취소됐다고 하니까 그럼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거기서 그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울기 시작하시더니 그 장용량 목사님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시고 전체가 그냥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그때 제가 이제 중국의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끝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오셨어요. 장영 목사님 오시더니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국이 그동안 정말 핍박 가운데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고 세워왔지만 선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선교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무슨 도와주고 어쩌고 동역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려도 이게 레벨이 맞아야지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벨이 맞아야지 맺는 거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사실은 무슨 파트너십이 어쩌고 할 수 있는 계제도 없는 건데, 이분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정말이요 중국 선교 훈련시키는 일이
놀랍게 열렸어요. 놀랍게 열리면서 뭐 그분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중국 분들이 좀 무식하게 선교를 하다가 하여간 사고가 좀 났어요. 사고가 나면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 하여간 이분을 통해서 제가 다른 리더십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중국 선교를 돕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다 저하고는 하여간 이리저리 연결된 분들이에요. 이리저리 연결된 분들이라서 가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중국 분들인데 반갑게 맞아주고, 또 저희 팀하고는 굉장히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요 10년 동안 죽어라 하고 뛰어다닌 것보다 그날 하루에 일어난 역사가요 훨씬 임팩트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카이로스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임팩트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팩트, 그 카이로스적인 임팩트가 임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1000년에 일어날 일이 하루에 일어나는 거예요. 10년에 이루어야 될 일이 하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흥회답게 하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증은 내일 조금 많이 나눌게요. 오늘도 아무래도 성경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맛배기로만 간증 하나 드리고 나머지 간증은 내일 그냥 몰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 시공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카이로스 시공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는 시간이 재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카이로스 시간관 속에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카이로스 시공간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해요.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물리적인 시공간,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크로노스 시공간의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만유인력이에요. 이게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 시공간의 본질이 뭐냐면, 타임 스페이스의 본질이 뭐냐면 중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이에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건데, 중력장이에요. 그 중력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자석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석에다가 철가루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렇게 자기장 생기잖아요. 자기장.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력. 근데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힘을 미치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철가루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그 힘이 이렇게 미치고 있구나 하는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힘이 자기장인데, 자기장이 매그네틱 필드인데, 근데 시공간은 사실은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이에요. 그게 사실 시공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의 본질이 뭐냐면 중력이 만들어내는 중력장을 이제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내는 것이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먼저 있고 그 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힘입니다. 힘. 자, 마찬가지로 카이로스 시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로스 시공간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카이로스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만유인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 시공간을 만들듯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카이로스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공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이 역사하는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크로노스 시공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역사합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죠. 그렇지만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소불위하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제한시키셨어요.
물리학의 법칙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뭐 지구는 태양 뒤를 열심히 돌고 있고 또 다른 지구 주위를 열심히 돌고 있고 하는 이런 물리학의 법칙 속으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시켜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크로노스 시공간을 창조하신 원리지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이 스스로 정해 놓으신 자연의 프린시플들 속에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시키신 거죠. 그런데 카이로스 시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약 없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제약 없이 펼쳐지는 곳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제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래요. 자, 뒤에서 우리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어디 속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보이는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광과 무지갯빛의 그 화려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간증 잠깐 나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속해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려오는 실체가 되게 하는 어떤 능력이고 통로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믿으면. 근데 여러분 그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믿으면. 내가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믿음이란 말씀을 하세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믿으라. 계속 믿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시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끌어당기는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믿으면 뭘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리라. 근데 영광이 어디 있는 영광이에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이로스 시공간을 크로노스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만든 이거 티칭하려고 만들어 온 건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거죠. 저희가 카이로스 공간이고 이 아래가 크로노스 공간인데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 그림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아쉽다. 벌써 사라졌어. 찰나예요. 찰나. 자,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있고 크로노스 시공간이 있는데 우리 본기와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너무 짧다. 그런데 원래는 저렇게 평행하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두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카이로스의 공간과 크로노스 시공간을 만드시고 이 두 시공간은 그냥 평행하게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크로노스는 크로노스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운영되는 시공간이고 카이로스 시공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데 원래는 분리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카이로스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뚫고 침투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순간이 바로 뭐냐 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 순간이 뭐냐 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저 순간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간이고 저 순간이 하나님을 인카운트 한다고
표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여간 조순간이에요, 조순간. 그래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Heaven touches earth.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랬을 때 그 그림 조금만 더 보여줄래요? 저게 또 뒷부분 안 보여주는 거야. 예,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시면은요, 하늘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어디를 덮어요? 크로노스 시공간을 덮지요. 그러면 덮인 하얀색인데 약간 푸르게 표현된 저 부분은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크로노스 시공간인데 카이로스 시공간이 오버라이트 해버린 거예요.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 무소불위한 능력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제한시켜 놓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그리고 크로노스 시공간에 이 땅의 이 우주의 운영 원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지만, 그 위에 하늘이 임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 하늘은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통용되는 곳이에요. 제한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소불위한 능력이 펼쳐지는 곳이 하늘인데, 그래서 저 공간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 공간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저 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 공간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저 공간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저 공간 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실 여러분, 저거는요, 크로노스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크로노스 안에서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태양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건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건데,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쓰나미가 먼저 일어나겠죠. 쓰나미가 먼저 일어나서 지구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근데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그 지역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공간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하는 일들이 부분적으로 하늘이 임하면서 그 안에 로컬하게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아주 그 보수적인 쪽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긴 했지만 방언 받은 게 그냥 끝이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방언 기도 사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곳 자체가 아주 보수적인 곳이라서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냥 이거로 주구장창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만 주구장창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그 시즌이 있었어요. 제가 좀 창피하지만 목회하고 난 다음이었는데, 목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 지경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거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2000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06년 7년 이때쯤 된 것 같은데, 그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크리스마스가 준비를 하려고 한 10월달 9월달쯤이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나무를 하나 이렇게 잘라 가지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자고. 그래서 자기 그 땅이 좀 있고 산이 있으신 분인데, 그 산에 이제 그 트리하기 좋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좋은 나무가 있다고 손수 가서 이렇게 잘라 오셨어요. 잘라 오셔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자고. 그래서 뭐 그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교회 밖에다가 좀 세워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둥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만하게 드럼통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다 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세워놨어요.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장식을 하느라고 하얀색 페인트로 다 칠했습니다. 다 페인트로 칠해서, 나무는 이미 뿌리가 잘렸으니까 죽었고 밑에는 콘크리트를 쳐버리고, 그리고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완전히 죽은 나무죠. 숨도 못 쉬는 나무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전구를 감아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지날 때까지 잘 지났는데, 사람들이 게으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그 트리를 안 치웠어요. 그리고 워낙 큰 나무다 보니까 치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앞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대로 놔뒀는데 4월 달이 됐는데 꽃이 핀 거예요. 아니, 꽃이 그냥 한 송이가 폈으면 뭐 그런, 아주 만 개를 했어요. 만 개를. 아주 만 개를 해가지고서 꽃이 뭐 그냥 가득 핀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가 택배 배달하러 왔다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이상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 나무예요. 꽃이 폈어요. 저 작년 10월 달부터 저기 이렇게 밑둥 잘라가지고 콘크리트 벗어 세워놓은 거 봤는데 어떻게 꽃이 피나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서 이제 사역자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우르르 나가서 보니까 정말 꽃이 이렇게 만 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그 교회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취해 계신 분이시고, 그럼 교회 안 다니는 분이시죠.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보더니 웜에 신기하네. 웜에 어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더니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이러고 예배를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그거 보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뭐 교회에 있는 나무인 거 아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사 가서 다른 교회 다니시긴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한 명 구원받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계의 원리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들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주로 다 선교지에서라는 거긴 한데,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기대하게 됐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능력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불가능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제 안에,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하고 나서도 벌써 한 5, 6년 지나고 난 다음인데, 제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믿음이냐면, 정말 홍해가 갈라졌었겠구나. 그럼 그전에는 뭘 믿은 거지? 그러니까 정말 홍해가 갈라졌었겠구나. 정말로 태양이 멈췄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했어요. 이 영광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 뭐냐 하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늘이 내 주위를 덮어 싸는 순간, 하늘이 내 주위를 오버라이트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소불위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불가능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뭐라 그러시냐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의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은행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순간 너희는 그냥 그저 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태양이 멈추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설교할 때 제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저녁 때 짜게 먹었냐고 궁금해서 물어보신다고. 아니 여러분, 저 원래 물을 많이 마십니다. 저녁은 짜게 안 먹었습니다. 자, 셋째,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하는 시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시공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집니다. 어디서?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지적인 때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때. 아멘. 자, 이 두 시공간 안에는 각각 속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육체는 크로노스 시공간에 속해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공간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공간이 있는데, 인간은 이 두 공간 안에 같이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의 몸은 여기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영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산과 바다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있죠. 천사와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각각의 시공간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속해 있을까? 자, 이번 부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인데, 첫째, 앞서 이야기했듯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있고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첫째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능력장이에요. 파워필드가 사실은 카이로스 시공간인데, 자,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카이로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카이로스 시공간이죠.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주의 장엄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나 그 능력은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무소불위한 능력은 아니죠. 오히려 물리학의 법칙 속에 제한되도록 두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반면 카이로스 시공간은 달라요.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능력이 모든 법칙들과 모든 물리학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무소불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카이로스 시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앞서 나누었듯이 카이로스 시공간이 임할 때 이 땅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땅과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땅과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뭐가 나오겠어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함께 속한 존재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뭐가 발동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원리에만 갇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원리에만 갇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원리들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간증 나눌게요. 그 중동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약간 슈퍼내추럴하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을 들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들어보내기 시작했는데 장기 선교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가서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저희 청년 팀을 꾸렸습니다. 청년 팀을 꾸려서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생 팀을 꾸려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선교사를 다른 지역은 선교사가 있었지만 중동에서 첫 번째로 들어보내려고 했던 데가 이제 레바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으로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2005년도에 제가 하나님하고 인카운터가 있었고 2006년도에 이제 레바논으로 여름에 단기 팀을 끌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같이 갔었는데 들어갔다가 저는 일이 있어서 좀 빨리 나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만 남겨놓고 왔는데 이 청년들에 대한 기도하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꽃 핀 것도 그 해였던 것 같아요. 예, 비슷한 때인데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걸 갈망하게 하시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그 대학생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레바논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가 내전 때였어요. 내전이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밖에. 그래서 잘못 들어왔구나 이거는. 너무 들어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갔는데 그곳에서 저희를 호스트해줬던 현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그 청년 팀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이제 오전에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 우리 장기 선교사가 앞으로 여기 들어올 테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종보하자.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종보하러 들어갔던 거였기 때문에 오전 시간은 내내 기도했습니다. 내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먼저 돌아오고 그 팀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대학생들 몇 명이 똑같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그 대학부 전도사가 같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현지 교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슬림들만 사는 마을에 좀 들어가 볼 수 없냐고.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이거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레바논 같은 지역은 이제 크리스찬도 있고 이제 무슬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무슬림들 지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 분리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우리 복음 안전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 보게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는 데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안 된다고 계속 하다가 하여간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르르 들어갈 수는 없고 4명만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현지인 크리스찬들 2명이 저희 청년들 4명인가 5명인가를 데리고 하여간 그 베이루트에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지난 몇백 년 동안에 무슬림들만 산 도시예요. 크리스찬 한 명도 없고 무슬림들만 딱 사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소녀가 있는데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녀인데요. 날 때부터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눈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얀색인 거예요. 그냥 까만 눈동자가 없고 하얀색인 거예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만났습니다. 부모를 만나서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근데 무슬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요. 왜냐면 꾸란에 이사가 선지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no problem.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창이에요.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못 끝나는데 이슬람 얘기가 나오면 제가 열정이 막 올라와서 하다 보면 이슬람 얘기하고 설교 끝나고 이런 적도 있는데 오늘 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 무하메드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랍 무슬림들은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하메드의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당신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알라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무하메드 본인은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라가 아니고 무하메드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적군이 한 3배 정도 많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증거다. This is the proof. 알라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이 전쟁에서 이긴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전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에서 이기면 알라가 살아있다. 전쟁에서 이기면 알라가 살아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하메드가 죽고 나서 10년 만에 아랍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랍 제국이 중국 국적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쪽이 북아프리카까지를 싹 쓸어버리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인데, 정말 유니크한 일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교리 자체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알라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사람들 문제없이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징기스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징기스칸이 13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랍 세계를 초토화시켜버리죠. 쫙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알라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사실 신학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신학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무브먼트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접신하고 싶어하는 무브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슬람 버전의 신비주의 운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버전의 신비주의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꽃피운 데가 지금의 터키인데, 그래서 터키에 가보면 이제 수피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수피즘 혹시 보신 분들이, 그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데 이 속도로 도는 게 아니고 팽이 돌듯이 도는데 한 2시간을 돕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무당 접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추구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2시간 돌면 그냥 돌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경험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에 대한 갈급함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랍 무슬림들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창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은 안 돼요. 저희가 실험해봤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해보고 다 안 돼요. 근데 거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자체가 포크 이슬람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샤머니즘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 무당과 위치크래프트와 이런 사람들이 워낙 그런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갈급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달라요. 아랍 무슬림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그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창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아랍, 중동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결국 마지막이 거기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야 돼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으면 뭐 이곳에 평생 사역해도 열매 한두 명 얻기도 어려운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죠. 자, 그런데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그 15살 소녀 얘기하다 여기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근데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기도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돌아가자고. 그런데 거기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 그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짜 따끈따끈한 초신자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짜리였는데 그 자매였는데, 근데 이 자매가 초신자가 무서워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러셨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여러분, 한 신앙생활 10년쯤 한 사람들은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워낙 실패의 경험들이 패배감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뭐 그게 늘상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신자들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셨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했고 1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굉장히 뻘쭘해졌습니다. 자기는 전도사고 여기는 지금 갓 예수 믿은 대학교 2학년짜리 자매인데 거기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알았다고 1시간만 더 기도하자. 그래서 붙잡고 앉아서 1시간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기도했는데 역시 nothing happened. 그래서 이젠 진짜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근데 이 자매가요,
좀 특별한 자매이기는 해요. 안 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붙잡혀가지고서 또 1시간을 기도했어요. 또 3시간을 기도한 거죠. 3시간을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얀색 눈동자, 하얀색 여기에 까만 눈동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아멘.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가, 아니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런데 눈동자가 생기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함께 갔던 그 현지인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놓고는 얘가 못 보는 애였던 거 알지? 다 알죠. 근데 지금 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그 순간에 42명이 예수 믿었어요. 아랍 무슬림 42명이 그 순간에 예수 믿었어요. 평생 사역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크로노스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크로노스 속에서는 평생을 쏟아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간이 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시작할 때, 카이로스가 그 순간에 임한 거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땅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를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없었던 눈동자가 창조되는, 새롭게 생기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42명이나 되는, 여러분 42명이요 아랍 무슬림 42명은 요즘은 물론 좀 다른 시대입니다. 난민의 시대가 되면서 훨씬 달라지긴 했는데 2006년도면요 여러분 42명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아랍에서 어떻게 42명이 한꺼번에 돌아옵니까? 그리고 따라갔던 교회가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뒤에 한 6개월 뒤에 전화 걸어보니까 80명 이상이 모이고 있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내전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부서지긴 했는데 그것도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14년 지났죠. 다 선교사 됐어요. 지금 전부 다 중동에 있습니다. 전부 다 중동에 있어요. 따라갔던 제일 나이 많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그때 26살이었던 청년인데 올해 40이 됐거든요. 그 청년이 내년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다 들어갔어요, 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한국에 돌아오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냐고.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왜 지음받았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여간 그 중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걔네들이 사실은 일기였던 거죠. 일기로 들어가고 매년 뒤따라가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단기로 들어가는 거 말고 중단기로 들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중단기는 1년에서 4년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한 1년 휴학하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언어 배우고 뭐 친구 사귀고 뭐 그러면서 그냥 선교적인 삶을 이제 배우는 건데, 보통 들어가면 2년 정도는 있어요. 들어가면 1년 있으라고 하는데 1년 있고 나면 더 있겠다 그래요, 보통은 다. 그래서 2년 정도 있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여간 이 역사들을 이어오시면서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제 나가 있는 사람들 빼고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랍어로 대화가 가는 사람들 5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레디 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난민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아니면 무슨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50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일도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계획해서 시작한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그 장님이 눈 뜬 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곳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여시고,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공간이 그 자리에 열리고, 그랬을 때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이로스 시공간에는 뭐가 있냐면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의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갈망에서부터 오는 거죠. 영의 본질은 갈망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고 그 갈망은 의미를 줍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돈의 영이 임했다 그래야 되나? 아니, 임한 건 성령님인데, 돈의 영을 받은 사람, 돈의 영을 받게 되면 돈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고, 돈에 대한 갈망이 생긴 사람의 삶의 의미는 뭐냐면 돈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여러분 카이로스 시공간에 속한 것이지 크로노스 시공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 시공간 속에서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열심히 돕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 없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도는 거죠. 그냥 물리학의 법칙이 그러니까 도는 거죠. 자, 크로노스 시간관 속에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에는 꽃이 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꽃이 피고 지는 거죠.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은 크로노스 시공간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죠.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봐도 의미가 없고, 지식을 취해봐도 의미가 없고, 아내를 수백 명을 얻어봐도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미는 원래 카이로스 시공간에 속한 것이지 크로노스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서는 아무리 의미를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의미는 갈망에서 오고, 이 갈망은 영의 작용이거든요.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액티베이트 될 때 의미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영은 어디 있어요? 카이로스에 속한 거거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만들어내는 게 뭐라? 행복이라 그랬죠. 행복 또는 만족은 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이 의미고, 그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어디 속한 거예요? 카이로스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Love, Joy, Peace. 조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곳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의미도 기쁨도 다 어디 속한 거예요? 카이로스에 속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너무 허무해서 믿었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고, 그렇게 되면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성공하고 장밋빛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겠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제가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게 인생이구나. 너무 행복했는데 딱 중간고사 치고 나니까 불행해지더라고요.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결단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 들어가면 놀리라. 열심히 놀 거야. 중고등학교 때 한 6년 동안 놀지 못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놀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정말 열심히 놀고, 집에 들어간 날보다 안 들어간 날이 훨씬 많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여간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하면서 놀았는데, 이 노는 것도 여러분
참 어려운 거 아세요? 노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노는 것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로 놀아서는 같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강도로 놀면 계속 만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한 3, 4 정도로 놀면 이제 만족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한 7, 8은 놀아줘야 그 만족이 오고, 그 다음에는 10 정도 놀아줘야 그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졌어요. 예. 너무 빨리 땔감을 써버렸어요. 너무 빨리 써버려가지고서 열심히 노느라고. 예. 그러면서 6개월 지나가고 나니까 뭘 하면서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주 깊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지금 인생에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이 6개월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또 무엇을 해서 성취한다고 한들 그 행복은 얼마나 가는 거지?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허무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6개월을 그 허무 가운데 살면서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의미 없다.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밥을 먹고 온 게 더 먹고 사나 지금 끝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아마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제 삶이 너무 위험해 보였는지 제 선배 하나가 저를 붙잡고 약간 복음을 전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놀면서도 주일은 교회를 갔어요. 토요일 날 정말 술을 엄청 마시고 막 눈이 시뻘게 졌다니까 그 다음날 교회는 가야 되니까 기억하고 막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른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쿨하게 나도 나 안다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집에. 나 왔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생각이 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첫 기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전까지 기도는 하기는 했죠. 뭐 식기도도 하고 뭐 주일학교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긴 했지만 제 안에서 정말 우러러 나와서 하는 기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나는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약간 정직한 기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제가 교회에서 컸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요, 눈물이 왈칵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린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저는 전혀 다른 시공간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었어요. 신당동 333-93번지였는데 333-93번지 2층 작은 방에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청년이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곳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공리라고 얘기한 게 리즈닝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왜 사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겠고 삶의 이유가 뭔지도 알겠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달라져서 그런 건데,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 한 번 해서 울었다고 그런 거야? 모르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감정적인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려면 글을 쓰든지 차라리 영화 감독을 하지, 감정적인 사람이 왜 수학을 하고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리즌이 중요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유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 순간에는 이유도 모르겠고 설명도 안 되고, 그런데 변화는 알겠어요. 왜? 내 안에 느낄 수 있어. 내가 왜 사는지도 알겠고. 뭐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그리고 의미에서부터 파생되는 기쁨은요, 어디 속한 거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분,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크로노스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찾아다니셔도, 의미가 뭔지 기쁨이 뭔지 아무리 찾아다니셔도 결국 발견 못할 거예요. 크로노스 시공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구가 열심히 태양 주위를 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피고 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꽃 피고 지는 거예요. 의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 도덕과 윤리도 여러분 결국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건 뭐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철학자들의 가장 오래된 주제가 뭐냐면 윤리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윤리의 근거가 뭐냐고.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정의란 무엇인가, 혹시 이 책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거기 사실 윤리의 기준을 찾기 위한 그 시도들이 쭉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래서 무슨 뭐 공리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야, 아직 아무도. 도대체 윤리의 기준이 뭐냐, 무엇이 착한 거냐,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기준을요 아직 못 찾아요. 당연합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요 카이로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거짓말이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이 카이로스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로노스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윤리와 도덕의 근거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프리섹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왜? 도덕과 윤리의 근거는 카이로스에 속해 있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사랑, 소망, 평안, 자비, 충성 등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 속한 거예요? 카이로스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카이로스 안에 있는 사랑도, 소망도, 편안도, 자비, 충성 다 카이로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렇다면 크로노스 시공간은 어떻습니까? 크로노스 시공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은 그저 생존, 무미건조한 생존일 뿐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생존을 위한 시간일 뿐이에요. 차가운 우주 속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해와 달, 또 별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지도 않고요, 황홀한 사랑의 열정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차갑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정해진 운동을 계속할 뿐이에요. 또한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생존 이상의 것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크로노스 시공간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허무한 것.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피조물은요 허무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가운데 있어서 근데 왜 허무한 가운데 있겠어요? 원래 크로노스는 허무한 곳이라는 거예요. 차갑게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물리학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것 뿐이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냥 허무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좀 보여줄래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아들들을 통해서 뭐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허무하니까.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인간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공간만으로는 부족해요. 두세 개 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겹쳐 들어와야 됩니다. 몸이 건조한 크로노스의 시공간,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도덕도 없고 기계적인 움직임과 생존만이 존재하는 이 시공간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터치할 때, 이때 비로소 생명과 의미와 기쁨과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가? 어떻게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가? 어떻게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가? 자, 오늘 아까 처음에 읽으셨던 창세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이제부터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으셨는데, 자, 28장 말씀 다시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러분 이게 뭐를 묘사한 것 같으세요? 방금 아까 봤던 그 그림 떠오르지 않으세요? 똑같이 그거 묘사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카이로스 안에 있는 것들이 이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봅시다. 16절부터 읽을게요.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인식했냐 하면,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게이트구나. 하늘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문이 여기구나,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하늘의 문이라고 하고 하늘의 집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델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가면 거기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전의 개념이 여러분 뭘까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인데, 이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베델에 제단을 세우죠. 하늘과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생각하는 구약의 성전 개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는 하늘이 이 땅을 뚫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데, 성전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땅을 오버라이트하고 있는, 이 땅을 덮는 거예요. 뭐 전체를 덮진 않지만 그 지역적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게 성전의 컨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의 착각이었는데, 왜냐하면 특정한 장소나 건축물이 하늘의 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문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7장 47절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약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하늘의 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두세 개 동시에 속한 건 인간밖에 없다며요. 두세 개 동시에 속한 건 인간밖에 없다며요. 예. 그 나머지는 다 한 세계만 속해 있는 거예요. 짐승과 산과 바다와 꽃과 들은 보이는 세계에만 속해 있는 것이고, 천사와 마귀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세계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두 세계에 동시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외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면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이 하늘의 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문이 되고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돼서 하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이 카이로스가, 하늘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장소나 주수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의 영은 카이로스에 속해 있고 그의 육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통로가 되고 우리가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3번 동영상. 그림은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저기에 이제 힘과 기쁨과 의미와 거룩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우리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위에 힘과 의미와 기쁨과 거룩함과 사랑과 그리고 하늘이 저렇게 임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존재인 거예요. 하늘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조금만 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파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래 meaning, 의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happiness, joy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holiness, 거룩함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통로가 되고 문이라 그랬죠. 하늘의 문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로 임하게 되고, 전체를 덮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주변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전체 지구를 덮은 건 아니겠지만 여호수아가 서 있던 자리를 덮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그 지역 가운데 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불못불에서 나오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이야기는 내일 조금 더 이어서 할 텐데, 하여간 우리 사람이 열쇠다라고 하는 걸 아셨겠죠? 사람이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을 열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늘을 여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쭉 찾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언제 하늘이 열리는가? 첫째는요, 갈망하는 기도가 있을 때 열려요. 갈망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늘이 열려요. 오순절날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예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안으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냐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졌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근데 언제 임한 거예요? 120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리는가? 성경은요, 갈망하며 기도할 때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갈망하며 기도할 때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평행성만 그릴 뿐이지 절대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하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백성이 하늘의 것을 소망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갈망하는 기도를 통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개인이 기도하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고, 또 한 도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늘을 내려올 수 있는 범위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또한 이 거룩함이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깨지잖아요. 그럼 성전이 더럽혀진대요. 그 이야기는 성전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함이 깨지게 됐을 때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인격적인 거룩함인데, 인격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벗어나서 순종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도 여러분 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진정한 거룩함이냐 하는 차이는 그 율법을 왜 지키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지켜, 이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열쇠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룩함, 순종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늘이 열리는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적인 임팩트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도 보면 항상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짧은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중동으로 레바논으로 선교사를 들어보내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이제 후속 팀들을 또 계속 들어보내려고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부 그 전도사로 있던 그 스텝 하나가 오래전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래전부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전공도 중국어를 전공했고 또 대학 때 한 2년 정도 중국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와이프도 역시 중국어를 전공하고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바쳐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도 선교사긴 한데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가 가장처럼 있었는데 이 오빠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바로 선교에 대한 불을 받아서 선교로 가야 된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보니까 그때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얘도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는 중국 선교사로 가야 돼. 그래서 중어중공학과를 보냈어요. 참 이상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선교로 바쳤어요. 그리고 이 오빠의 믿음대로 결국 이 자매도 나중에 대학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그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다 결정돼 있고 받쳐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사람들인데 2008년도에 이제 들어갈 때쯤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있게 된 친구라서 너 이제 선교주로 들어갈 때 되지 않았냐 할 때 이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럼 들어갈 준비해라. 사역하던 거 이제 정리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기고 넌 내년에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기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로 들어갈지는 뭐 중국으로 결정돼 있었으니까 중국 특별히 티베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들어가기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 막 파송받기 정말 얼마 전에 기도하려고 이 친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카이로스 식공간이 임한 거예요. 카이로스 식공간이 임했는데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손을 이렇게 붙잡고는 이렇게 슈퍼맨처럼 하늘을 쫙 날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쫙 날아가면서 보니까 저 밑에 나라가 이렇게 보이는데 시리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리아. 근데 이 친구는 시리아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 시리아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 상공을 이렇게 날아가는데 저기서 천둥 같은 소리로 리바이벌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탁 깬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저한테 나누니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리아로 가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학생 때부터 10년이 넘게 준비해 왔는데 이제 한두 달 남겨놓고 바꾸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언어도 다 배워놨어. 이미 들어가면 뭐 할지에 대해서 이미 뭐 그 안에 네트워크도 다 돼 있어. 그런데 갑자기 시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근데 뭐 선교지를 정하는 건 결국 네가 정하는 거니까 네가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결국 시리아로 들어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아무리 우리 혼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창졸간에 생각도 안 해봤던 시리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부부가 시리아로 들어가고 그리고 언어를 막 배우는 게 끝났을 때 시리아 내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언어 배우고 나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근데 뭐 개종자 한 명도 없죠. 그랬는데 딱 내전이 벌어지면서 뭐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난민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난민들하고 섞여가지고서 이렇게 막 밥통 이고 뭐 이불 지고 뭐 걸어서 국경을 건넌 거죠. 예. 이제 그래서 그 옆 나라로 왔는데 그 시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뭐 고향 사람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 같이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불쌍해가지고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집도 구해주고 뭐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면서 난민 부흥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우리 팀에만 시작된 건 아니고 그 지역 전체에 난민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네, 저희는 이 부흥의 과정을 함께 겪고 거기서 추수하고 하는 걸 다 함께 누렸어요. 네, 만약에 저희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거 못 봤을 거예요. 네,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 평생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순종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 헤븐리 임팩트가 시작돼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이 순종은 여러분 하늘을 여는 열쇠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로스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냥 간략하게 성경에 나와 있던 것만 찾아보면 하늘이 땅에 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임팩트가 일어나는데 여호수아는 태양이 하늘에 멈추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늘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마주 대면합니다. 에스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황홀한 환상을 보게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새 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크로노스 시공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공간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스데반은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구름과 불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는 분명히 없던 거거든요. 다른 시공간에서 온 거예요.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있던 구름과 불이 이 땅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요. 바울과 실라 역시 옥에 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이 열릴 때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받음으로 언약을 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여러분 이 땅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처음 봤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사는 땅인데. 당연히 맨날 보던 땅이에요. 당연히 맨날 보던 땅. 그 땅을 처음 밟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가 사는 땅인데. 맨날 밟던 땅이에요. 맨날. 그런데 왜 맨날 보고 맨날 밟을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날은 왜 보고 밟은 것이 다 자기 것이 되고 보고 밟은 것이 다 자손에게 주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모먼트가 임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은 그냥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영적인 모먼텀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보고 매일 밟는 삶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모먼트가 임했을 때,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기 시작하셨을 때, 그 순간은 전혀 다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보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밟던 곳이지만 그날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삶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매일 밟는 땅을 밟고요, 매일 보는 것을 봅니다. 매일 직장 생활을 하고 매일 자녀들을 돌봐서 학교 보내고 매일 설거지하고 식사하고, 예,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매일 그 땅을 바라보고 마치 아브라함이 매일 그 땅을 밟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카이로스적인 모먼트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일하던 직장 생활이 전혀 다른 임팩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매일 만나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매일 밟던 땅이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매일 밟는 땅들이 다른 땅이 되게 하세요. 매일 보는 땅들이 다른 땅이 되게 하세요. 카이로스적인 모먼트가 임하게 하세요. 그냥 살던 삶이라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아브라함이 매일 밟고 매일 보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듯이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것을 그냥 넉넉고 이건 내 삶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도록,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도록,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갈망을 가지고 영적인 순간을 잡아챌 때, 마지막에 잡아채는 거예요. 예,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채는 거예요. 하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어요. 그냥 언젠가 하나님 임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고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거고, 주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하늘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